오늘 3월 1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욥기 30장, 누가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12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에요. 노예 생활 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방되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구원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3.1절이잖아요. 3.1절이 일제치하에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만세를 불렀던 그 날인데 딱 출애굽하는 그 이제 본문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을 탈출을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 애국과 싸워서 이렇게 나갈 만한 군사력이 없어요. 그냥 노예들이니까 군사력도 없고 주변에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주려고 도와주는 민족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뭐가 힘이 있어야지. 그냥 힘으로 붙들어 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을 내 백성 애굽을 탈출을 시키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게 인간적으로 도대체 가능한 일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이. 놀라운 이 애굽 탈출 사건이 이렇게 진짜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계속 재앙을 내리셨죠. 내보내라고. 내 백성들이 나를 광야로 와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고 말씀하시 듣지 않자 계속 이런저런 뭐 피로 바뀌고 뭐 개구리, 메뚜기, 이 계속 이제 임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 보내주겠다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말고 뭐 이렇게 약속 번복하기를 몇 번이나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했었는데 결정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결정타를 맞고는 애굽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빨리 나가라고 다 내쫓아 보냅니다. 당신들 여기 있다 우리까지 다 죽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게 되는 마지막 결정타, 마지막 재앙이 11장, 12장에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11장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에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가축도 첫 새끼들이 수컷들이 다 죽을 것이다.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으리니 왕의 모든 신하가 이르기를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얘기하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란 후에 내가 나가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예고하셨지만 뭐 이가 오르고 뭐 우박에 이제 막 곡식이 상하고 뭐 가축도 죽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질병 정도가 아니고 뭐 메뚜기 때 이런 정도 사람이 죽는데 그것도 큰아들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큰아들들이 또 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장남이라고 하는 게. 다 이제 그다음 대를 이어갈 집안의 기둥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이제 애굽 왕의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차기 바로가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큰아들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집집마다. 전부 이제 통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예고를 하는데도 뭐 설마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 버티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고를 해 놓고는 이제 그날 밤이죠. 이제 밤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이 터지기 전에, 그 장자의 죽음에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이런 일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12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린 양을 집집마다 한 마리씩 잡으라. 1년 된 어린 양 혹은 뭐 염소인데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를 해라. 1년 된 수컷으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다 하는 거죠. 해서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집마다 집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양을 이제 함께 구워 먹게 되는데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양쪽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인방에 바르고 위에 대들보에도 바르고 입구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다 입구에다 바르고 자 그렇게 또 뭐 무교병과 쓴나물 이런 것을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1절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이다. 12절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들어와서 이제 다닐 텐데 피를 보면 그 집은 내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에 있는 큰아들 죽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축도 이제 안 죽겠죠. 피를 보면 그 집엔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넘어간다 이 말이 유월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 죽음에 하나님께서 이 집집마다 이제 그 죽음의 사자를 다 보내서 큰아들 다 죽게 할 때에 피를 보면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이다 하는 거죠. 자, 그 이제 예식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집에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거죠. 대신 죽는 이런 이제 것들을 또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이제 또 나가서 레위기 제사 제도를 얘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될 것을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유월절과 대속의 죽음의 이 원리를 그러니까 누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제 형벌을 받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죽지 않고 재앙을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영생을 회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 유월절 양부터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셨다. 대속의 죽음이. 그래서 그 재앙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밤에 애굽 전국에 이제 통곡 소리가 날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 피를 발라야 돼. 안 그러면 죽는 거죠. 그 집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안 하겠어요. 철저히 이제 막 양을 다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양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썬나물, 무교병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대대로 이제 이 출애굽한 그날 이 유월절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유월절 예식을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무교절도 지키라고 하셔서 이것은 이제 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12장 17절에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4일 날 이제 출애굽은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달 보고 하는 거. 달 보고 이제 뭐 초생달부터 보름달 뭐 이렇게 14일이면 거의 보름달 다 돼가는 15일이 이제 보름달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14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출애굽한 그 달을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1월 달로 하라. 애굽 달력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쓸 달력은 출애굽한 그 달이 1월 달이다. 그렇게 1월 달을 하라고 하셨고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쓰는 달력하고는 달라. 우리나라 쓰는 태양력으로 하면은 그때가 이제 3월, 4월 이제쯤 되는 거예요. 3월, 4월 이제
그 사이쯤 돼요. 3월 말 4월 초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 이제 그때쯤 되는 거예요, 그죠? 부활절이 그 6월절 그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러 가셨는데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1월 14일이 자 그래서 보시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 일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은 날 1월 14일이죠. 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러니까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죠. 앞에 한번 보시면은 6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1월 10일 날 1년 된 수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이제 택해 놓습니다. 그리고 4일간 안방에서 같이 데리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일간 그렇게 하다가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죽여서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죠. 바르고 그리고 쓴나물 무교병과 함께 먹습니다. 1월 14일 날. 그게 이제 앞으로 대대 예식이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실제로 출애굽한 날은 14일 밤에 이제 다 죽고 자기들은 이제 안 죽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해가 밝아오면서 1월 15일부터 이제 1월 15일 날 이제 애굽 탈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15일부터 21일. 그러니까 15일부터 20일을 무교절로 지키게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첫 일주일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광야. 그때 이제 왜 무교절이라고 하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무교병은 밀가루 이제 반죽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룩을 넣은 빵이 유교병이에요. 병이 빵이죠. 유교병인데 보통은 누룩 넣어서 이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생 반죽에다가 그걸 그냥 구워 먹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병보다 부드러운 빵이 아니고 딱딱한 이제 이런 전병같이 되는 건데 어쨌든 맛이 훨씬 덜하죠. 훨씬 덜합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라고 맛있는 거 먹지 말고 거의 이제 금식에 준 아주 절식하는 척박한 음식을 먹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제 6월절 무교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는데 집안에서 이 누룩 있는 빵 싹 다 없애버리고 누룩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아주 딱딱하고 맛이 훨씬 못한 아주 이것을 일주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지 못하고 아주 막 배고프지 않을 그것만 먹는 거예요. 저런 어떤 이제 기본 거기서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뭐 우리 사순절 같은 것도 이제 저런 데 좀 뿌리가 있는 거죠. 사순절 날 중세 이제 전통을 보면은 40일 동안 이제 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이런 거 이제 아주 좀 소박하게 먹도록 절식도 하고 그런 기간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신적인 우리 이제 절제의 기간인 것이죠. 맛있는 거 좀 그만 먹고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간으로 삼게 하고 너무 잘 먹고 너무 편안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너무 육신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좀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 그래서 날짜가 저런 거예요, 그죠? 10일 날 양을 잡고 14일 날 양을 죽여서 이제 피를 바르고 그때부터 이제 무교병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 이스라엘 달력으로 14일 날 이제 성회를 하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 21일 날 또 성회를 합니다.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이 성회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저게 이제 6월절 예식인데 기본적으로 저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과 같이 애굽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6월절 무교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 우리는 저것은 기본적으로 출애굽을 개념하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뭐 출애굽을 한 일이 없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일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저 무슨 일이 이제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저기 이제 BC 1400년경이니까 탈출을 해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뭐 나중에 뭐 여호수아, 다윗 해서 쭉쭉 흘러가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야. 저 때로부터 1400년 지나서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마지막 밤에 그 밤이 이제 유월절 예식이었어요. 유월절 날이었는데 유월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양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냥 만찬을 제자들로 하신 거죠. 목요일 그 밤에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셨는데 마지막 식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로 하신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준비를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게 쓴나물, 무교병, 포도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양고기 이런 것들이겠죠. 준비를 이제 다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은 유월절 만찬인 거죠. 양이 이제 대신 죽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이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찬 예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듯이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로부터 탈출하게 된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다 하는 거죠.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예수님을 또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월절 예식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은 사실 그 유월절 양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성찬 예식이 이게 이제 본체가 되는 거죠. 유월절 예식은 예표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성찬식들을 할 때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에 실제로 이제 준비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1월 14일 날 먹고 무교병 먹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고기 다 구워 먹고 이제 다 준비해서 하는데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출발할 준비 다 옷 다 입고 띠까지 띠고 준비 다 해가지고 다 짐도 꾸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출애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한 거죠. 29절에 밤중에 그날 밤이 되었는데 1월 14일 밤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모든 하인들의 장자까지 가축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까 집집마다 다 죽고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 났어요. 31절 밤에 이제 한밤중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빨리 나가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뜨자마자 이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런 일이 그동안 그렇게 간다, 보내준다, 아니다, 보내준다, 그래 약속이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진짜로 이제는 막 완전히 손을 든 거 빨리빨리 나가고 다 내보냅니다. 진짜로 나가게 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지시하신 거죠.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필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뭐 품삯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먹을 것이나 겨우 기본적으로 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강제 노동을 했던 이 품삯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라고. 물질을 챙겨주셔서. 그래서 금은 폐물 이런 이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아주 그거를 챙겨주신 거예요. 금은 폐물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동일하게 귀한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은 많은 쌀도 살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품삯을 챙겨주신 거라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챙겨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챙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딱딱해서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고 뭐 소득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형태로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분명히 기억해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쳐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죠. 이렇게 자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구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하여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냉수 한 그릇까지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도 드리시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드리시고 하여간 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손을 펼쳐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가지고, 이 금은 폐물 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할 것이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은 폐물로 뭘 하느냐? 나중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금은 폐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모세가 죽었나 보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죠. 애굽에서 하던 그런 그 버릇대로 그 금은 폐물 다는 안에 일부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겨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책임자들도 죽고 하나님께서도 떠나시려고 막 진도하셨었잖아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금은 폐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금은 폐물로 뭘 한 줄 아세요? 성막을 짓습니다. 그걸 또 다 갖고 와가지고 지성소 안에 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은도 들어가고 제사장의 옷에 보면 보석도 들어가고 이 금은 폐물 가지고 다 만든 거라고. 같은 금은 폐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고 성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금은 폐물 이 물질 자체는 아주 중립적인 거예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선한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의 열매를 맺지, 쓴 열매를 맺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이 37절에 출애굽하는 장면이 이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해서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대략 60만. 나중에 정확한 인구 숫자가 나와요. 60만 몇천 몇 명 딱 나와요. 단단히까지 나와요. 민수기에 이제 숫자가 나오죠. 대략은 이제 60만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여자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정도 될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잡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겠다고 쫓아온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례 받으면 정식 이스라엘 백성이 편입이 될 수 있는 거죠. 유월절도 함께 먹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수많은 잡족, 그 다음에 양과 소, 심히 많은 가축들 다 데리고 나옵니다. 야곱도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많은 가축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노예들도 함께 데리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함께 했고, 그리고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한 70여 명이 들어가잖아요. 70여 명이 들어가서 그리고 430년 만에 200만 정도 된 거예요. 많은 재산을 끌고 많은 자손의 번성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드디어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잘 가야죠. 그죠? 그렇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 광야를 통과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잘 달려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약속의 땅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잘 꼴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출애굽기를 보시면서 잘 보시고 은혜 받고 묵상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출애굽기 12장, 욥기 30장, 누가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